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19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영성으로의 초대, 내면 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성전이 견고해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약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성전,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면 주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기간을 슬기롭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하나님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처음이 있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잘 알 때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어렸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더라도 그것은 귀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심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름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향례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의 클럽이나 단체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목적, 이 땅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알 때에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작가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철로 역정, 하나님의 길, 천성을 가는 길에 대해서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알고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갖고 있는 심령은 인생의 출발점에 같은 것입니다. 길을 떠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에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죠. 함정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유혹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무너지고 인생을 낙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마치고 인생의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 다다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목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팔립니다. 돈이 빠지고,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어떤 관심사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과 유혹에 빠지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내게 와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평평 대로가 열리고 인생의 항로가 쫙 열려야 되는데 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이 인생을 돌파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앞뒤로 막혔어도 하늘 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 것, 쌓이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마른 땅으로 모든 심령들이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홍해를 갈라서 지나간 사건을 물세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세례를 받죠. 믿음의 첫 출발은 세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 어디냐면 홍해를 가르고 물 사이를 지나가는 물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를 이겼어요.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광야를 만납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고 세례를 출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실패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유혹도 안 받고 바로 천국에 입성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바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유혹이 우리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광야, 이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어디라고요?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요, 다툼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시련도 있었어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낙오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갈 때 낙오한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도 있죠. 코로나와 같이 힘든 여정을 지납니다.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길을 내어주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야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치면은요,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영원한 천성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건너가는 강이 있었는데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2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1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2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막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궤를 들고 궤를 메고 말씀의 궤를 메고 섰을 때에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어요. 이 말씀의 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물인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야 요단강을 통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죠. 물세례는 누구나 다 죄인들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믿음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과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범죄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의 길을, 우리가 교회, 광야의 교회를 걸어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가시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요,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인생의 안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가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나와 세상은 없어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말씀의 힘에 의해서, 말씀의 방법에 의해서 건축해야 됩니다. 성경이 신구약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말씀이 어디일까요? 가장 중심된 말씀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핵심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결론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원형인 성전이 어떤 것이며, 성전은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할 때에요, 건면과 같은 것입니다. 지붕을 짓고 벽을 쌓고 기초를 다지는 것, 기초를 다지고 벽을 쌓고 지붕을 하는 것, 이것은 건축의 건면입니다. 이 건면은 아주 중심적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겉면만 건축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건축해야 됩니까? 내면을 건축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장식을 하고 가구를 들여다 놓고 물을 대고, 그리고 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방을 만들고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 어떻게 보면 겉면도 중요하지만 속의 인테리어와 이 모든 장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해야지 그곳에서 심령이 살 수 있고요, 생명이 잉태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건축을 하고 그 내부를 건축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은요, 우리의 심령의 영성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에도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 영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집은 지어놨는데 어떻게 집에서 살 줄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삶의 푯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영성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Imitation of the Jesus Christ. 우리의 심령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성생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활은 마치 천국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생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의 길을 한 길 따라가면 누구나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길이 쉽고 세상의 길은, 우리 주님의 길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모자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의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어니스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을 따라간다고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생과 내 생의 자랑이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요, 인생에서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요, 여러분들 이 육적인 시력이 다 다르듯이 영적인 시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천성을 밝히 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보는 사람이 있고 흐릿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활게 하고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눈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넓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초청장을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청장은요, 쉼과 노임의 영성으로의 초청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쉼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노임으로의 초청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불안이 거치고 근심이 거치고 염려가 거치고 영원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지고 좋은 것을 많이 걷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안락하고 잘 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별장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좋은 것을 먹으면 여러분이 쉼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참 쉼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이 참 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사역의 모든 초점을 우리를 부르시면서 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벗기고요,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멍에가 있습니까?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떤 속박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속박을 당하고 멍에를 메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속박과 여러분의 짐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가볍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목회 일을 하면서도 속박이 있습니다. 짐이 있어요. 잘해야 된다.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헛된 자만심과 헛된 짐들을 많이 메고 다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벗겨주시고 가볍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원어는요, 내 짐을 내게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짐, 염려, 근심, 걱정, 무겁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평안으로 그 짐을 노임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는 그 초청에 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나의 짐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서는요, 병사들이 거부할 수 없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군입니다. 행군할 때는요, 무거운 짐을 모든 군장을 등에다 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건너갑니다. 그 짐을 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걸어갈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차를 타고 왔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짐을 없이 걸어가는 장교들이나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짐을 맡긴다면 인생은, 이 광야길에는 걸어가 볼 만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짐을 싸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짐을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시간에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길, 행복한 길, 맡기는 그 초청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참 안식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이 광야교회를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청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장은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자연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고는 인생을 승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적인 길로 초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성령 세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요,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요, 하늘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교회를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육적으로 빠졌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온전히 맡겨지지 않는 사람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닙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적인 길에 완전히 맡겨진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10년들,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그 심령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인생의 길을 그 초청장을 잡고 초청의 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시는 그 길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의 초청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 길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결국은 인생의 가장 좋은 길,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함정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길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실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초청에 응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일어나라. 내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를 통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피니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주님의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지식이 뛰어나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벌써 익사이팅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열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고 참 쉼과 영성이 있는 길, 영적인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초청장을 들고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광야의 교회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심과 안식의 길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지 않겠느냐. 또 육적인 짐을 벗고 영적인 길로, 영적인 삶으로 내게 오지 않겠느냐. 주님 초청할 때에 이 초청에 응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 초청장을 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삶과 쉼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적인 삶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